무비보셋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무비보셋의 회복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주인공이 두 사람 나옵니다. 바로 다윗과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다윗은 우리가 잘 알죠. 15살 소년 다윗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 군대 장관인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지만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던져 이긴 승리한 그러한 다윗,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했지만 15년 동안 사울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쫓겨다니는 생활을 하죠. 그가 정말 왕이 되었을 때는 30살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동안에 쫓기고 또 왕이 되는 과정에서 다윗을 도왔던 가장 옆에서 아끼고 도왔던 사람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죠. 사울은 죽이려 들었지만은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서 여러 가지로 정말 우정을, 은혜를 함께 나눴는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자신에게 우정을 그리고 은혜를, 사랑을 베풀었던 요나단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갚을 자를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무비보셋을 찾았어요. 누군가?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자, 그래서 요나단과 나눴던 그 우정, 그 은혜, 이것을 이제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무비보셋을 회복시킵니다. 자, 어떻게 무비보셋을 회복시켰는가? 첫 번째는 왕의 상에서 먹게 함으로 회복을 시켰습니다. 왕의 상에서 먹게 함으로 회복을 시켰다. 7절 말씀입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10절 말씀에도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11절, 13절 계속해서 4번에 걸쳐서 오늘 읽은 사무엘하 9장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내 상에서. 내 상은 어떤 상입니까? 왕의 상이죠. 무비보셋, 너는 이제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리를 절었더라, 두 다리를 절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마지막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요나단도 죽고 사울도 죽습니다. 그때 무비보셋 갓난 아기였는데 유모의 손에 이제 안겨서 도망을 가다가 놓쳐서 이 아이가 떨어지면서 두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우리가 아기가 저기 있는데요. 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보통 이렇게 조금 이렇게 떨어지거나 어떻게 돼도 크게 다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두 다리가 절 정도로 다쳤다는 것은 굉장히 심하게 뛰어가다가 크게 떨어뜨린 거예요. 이 아이가 다쳤어요. 그리고 다리까지 절었습니다. 자, 전쟁이 나면은 적군은 누구를 먼저 죽이려고 합니까? 대장을 죽이려고 해요. 장군을 먼저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여기에 왕이 와 있어? 사울이 와 있어? 요나단이 와 있어? 아니 갓난아기 무비보셋이 있어? 왕족 다 멸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다 왕을 찾아서 왕족을 찾아서 막 다니면서 죽이려 드는 것이죠.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아이를 찾는데 못 찾았어요. 도망갔죠. 그래서 이 아이는 다리를 절면서 20여 년 동안 자신이 왕족인지도 모른 채 아버지, 할아버지가 왕인지도 모른 채 불쌍한, 가련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러한 무비보셋을 다윗이 요나단과의 우정,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 상에 와서 먹게 하라. 왕의 상에 와서 먹게 하라. 왕의 상은 왕자, 공주, 왕의 자녀들이 먹는 그 상인데 여기에서 먹게 하라. 왕자처럼 대해줬다. 왕자의 신분으로 회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멸문지화, 그러니까 멸망당해서 다 파괴되어진, 부서진, 무너진 그 가문, 그 집안을 그래서 저 시골 어딘가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지내는 무비보셋을
다시 일으켜서 데려와서 왕의 상에 같이 먹으면서 왕의 신분으로 회복을 시켜줬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먹었던 그 왕의 상에는 큰 상이어서 많은 자녀들이 먹었다고 합니다. 솔로몬 상도 굉장히 커서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왔을 때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상에도 많은 자녀들이 왕자, 공주들이 함께 식사를 하였던 큰 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같이 무비보셋이 본인이 말하죠. 나는 죽은 개와 같았던 그런 자다. 나는 정말 더럽고 하찮은 정말 죽어 마땅한 그런 자였는데, 그리고 절름발인데, 영적으로 소경인데, 영적으로 귀머거리인데, 영적으로 말도 못하고, 영적으로 답답하고 끄트머리에 매달려 있는 나 정도의 사람인데, 그래서 나 죽은 개 같은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여러분을 들어서 왕자의 신분으로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들리십니까? 깨달음이 오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목양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왕의 상에서 같이 먹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겠습니까? 맛있는 음식도 먹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작은 책을 먹는 거예요. 이 말씀 먹고 우리가 튼튼하게, 힘있게, 건강하게 이 땅을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났죠. 굉장히 어려움의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핍박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신학교 간다고 할 때에 가지 말라고, 외국 유학, 미국 유학, 뉴욕 주립대학교 다 붙어놓고 나서 뭐 지금 무슨 말이냐 노발대발 하시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쫓아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양교회 장미상가 그 구석의 작은 방에서 약 한 3년 가까이 지냈었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양말 그 화장실에 가서 막 빨고 옷도 빨고 이러면서 안 보이게 하려고 했는데 성도님들 그런데도 막 보시고 뭐 불쌍하게 생각하고 고아인가 뭐 이렇게 생각도 하셨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어느 날에는 그렇게 힘들게 제가 신앙생활하고 뭐 복음 전하고 하면서도 한 번도 제가 불평한 적 없고, 어머니 아버지 또 이제 우리 누님들이 3분이나 지금 와 계세요. 여기에 우리 내부도 와 계시고, 매주마다 지금 이제 누님들이 1분, 2분 오시다가 오늘은 3분 내 형 가정 가까이에 사시는데 이제 오셨어요. 우리 교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서울 경찰청 이렇게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하셨는데 퇴임하셨는데, 아무튼 좋은 믿음의 가문으로 잘 세워지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굉장히 제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또한 원망한 적이 있어요. 수요일이었는데 아침, 점심, 저녁 굶었어요. 뭐 하느라고 굶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를 이제 드리고, 그리고서는 났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성도님들이 다 가셨어요. 장미상가 그 5층에 다 가시고 이제 전도사 이제 혼자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죠. 지갑 열어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1,000원짜리도 없어요. 안 되겠다. 카드, 은행 카드 가가지고 돈 뭐 좀 빼서 뭘 사 먹어야지. 그래서 은행, 그 조은행이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가가지고 ATM 그 기계에다 넣었어요. 돈이 안 나와요. 10,000원. 10,000원도 안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10,000원도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은행에, 통장에.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근데 머릿속에 매주마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먹을 거를 그 교회 그 냉장고 안에 좀 넣어 놓으시는데 그거 있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냉장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뭐 여기저기 막 그 주방을 뒤지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청년들이 다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망감 가운데 너무 배고프고 그냥 잘 수는 없겠고 물만 마셔서는 안 되겠고 또 막 뒤지는데 당면이 나와요. 당면 요만큼 있어가지고 그거를 잡채 이렇게 해가지고 뭐 먹었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거를 이제 물에다가 이제 막 끓였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냥 다 익기도 전에 꺼낸 거예요. 그래서 꺼내가지고
뭐 보통 잡채 보면은 뭐 간장도 있는 것 같고 뭐 이제 붓잖아요. 그래서 간장하고 기름이 있더라고요. 간장 기름 대충 넣어서 막 버무렸어요. 배고픈 마음에 입에 넣었는데 이 꼬들꼬들해요. 그리고 간장 냄새가 그렇게 안 좋은 줄 몰랐어요. 간장만 넣으면은 못 먹겠더라고요. 입에 넣었는데 막 흘러내려요. 못 먹겠어요. 냄새도 나고 꼬들꼬들하고 먹었다가 흘러내리고 옷까지 다 간장 이렇게 되는데 그때 막 울었어요. 하나님 너무 서럽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 너무 힘듭니다. 내가 정말 영적으로 절름발이고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영적으로 귀가 멀었고 영적으로 입이 멀어서 그런 때가 있었지만 이제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이런 시련, 고난 5년, 10년, 몇 년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주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우리 누님들 형님 구원해 주세요. 제가 첫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누님 네 분 다 교회 다닙니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형님도 교회 다니시고 어머니 아버지는 6월달에 소천하셨지만 어머니 아버지 권사 직분 집사 직분 권사를 다 받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돌아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자녀들이 뭐 해달라면 다 해주고 싶죠. 정말 이것저것 다 팔아서라도 미국 유학, 유럽 가고 싶어 다 해주고 싶죠. 예수님만 잘 믿어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우리 진성이 이제 오늘 이제 입교 예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추한수 집사님, 이정민 집사님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이 아이가 예수님 잘 믿어서 잘 자라라. 이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부모님의 그 뜨거운 기도의 목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이제 왕, 공주, 왕자, 킹스 키즈 왕의 자녀들의 신분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태신자들 왕자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친척 가운데, 우리 교회를 떠나서 잠시 방황하는 영혼들 가운데 왕자의 신분으로 회복해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동구에, 서울에, 대한민국에 나가서 태국, 뭐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세계 곳곳에 우리 목양교회를 통하여서 왕자의 신분으로 회복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무비보셋의 회복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모든 밭을 돌려주는 회복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밭을 돌려주는 회복. 먼저는 무비보셋의 신분을 회복해 줬어요. 신분을 왕자의 신분으로 회복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밭을 돌려주는 것을 통해서 소유를 회복시켜요. 소유를 요나단의 것, 아버지 사울의 것, 그 밭이 있는데 땅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무비보셋에게 주어라. 소유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본래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양 따라서 뭐 젖자고 이러면서 살아갔던 유목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정착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50년, 100년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의 식물이 이렇게 자라나고 열매를 딸 수 있는 밭, 이것은 정말 귀한 값진 땅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말하면은 알짜배기 아파트, 알짜배기 땅인 거예요. 똘똘한 집 한 채. 이거를 지금 한 채도 아니고 두 채도 아니고 여러 채가 있는 왕이었잖아요. 사울이. 요나단 왕의 아들이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어라 이거예요. 그 모든 소유를 회복시켜 주어라. 자, 시편 2편 8편에는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영적으로는 너가 비록 월세 살고 있느냐, 전세 살고 있느냐, 너가 비록 아무것도 가진 소유가 없는 것 같으냐, 그러나 영적으로는 세상 땅끝까지 모든 것을 너의 소유로 회복시켜 주겠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떨 때 행복합니까? 많은 것을 가지시면 행복할까요?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할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깐 뉴스를 이렇게 딱 넘겼는데 거기에 세계
1위 부자부터 2위, 3위 켜주십시오. 4, 5, 6위, 7위 쭉 나오는 거예요. 저는 빌 게이츠가 1등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순위가 바뀌었더라고요. 몇 달 만에 바뀌었는지 1년 만에 바뀌었는지. 빌 게이츠는 4위고요. 규모가 얼마인가? 한 200조. 한국 돈 재산 규모가 200조. 뭐 10억, 100억, 1000억 이것도 아니고 1조, 10조. 200조고요. 그리고 더 부자가 3명이나 더 있어요. 1등 부자가 누군가? 이제 됐습니다. 저 보여주십시오.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 일론 머스크가 1등인데 재산이 자그마치 300조가 넘습니다. 300조. 이제 어제 오늘 하루 만에 얼마 늘었는가? 42조가 늘었대요. 42조가 하루 만에 늘어요. 300조. 그런데 보십시오. 빌 게이츠 이혼했잖아요. 빌 게이츠 성추문, 여러 여자, 또 남자도 있어요. 일론 머스크 마약쟁이래요. 대마초, 온갖 마약. 삶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면 뭐합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없어요. 거기에 어떤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는 거예요. 만족, 평화, 기쁨, 누리는 것, 쌓아도 산 하나 넘으면은 그 다음 산이 또 보이고 깃발 꽂고 싶고 저기에 내 정복 하고 싶고 또 하나 넘으면 또 보이고 욕망이 끝이 없어요. 채울 길이 없는, 만족을 채울 길이 없는 우리의 욕심, 탐심, 욕망. 누가 채워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내가 다 먹이고 입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면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소유로 회복게 하십니다. 모든 땅 끝까지 내 유업으로 주리라. 여러분, 아파트가 100채, 뭐 땅이 임야가 수만 평, 수십만 평이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은 다 훅 불면은 다 날아가 버린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를 가지고도 열의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있고요, 열을 가지고도 하나 때문에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다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소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의 포로가 된 미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군들이 이렇게 정말 배고프게 수용소에 있는데 독일군 병사 한 명이 빵을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보면서 거기에 막 입을 다시고, 그리고 이렇게 간절한 눈빛으로 빵을 좀 달라, 뭐 이런 눈빛으로 너무 배고파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병사가 이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그래서 빵을 미군들이 있는데 탁 던졌어요. 독일 병사는 기대하기를 쟤네들 와가지고 배고프니까 저 빵 한 덩어리 가지고서 막 달려들고 그냥 빼앗고 막 이럴 거야. 그걸 기대하면서 딱 던졌어요. 나쁜 마음이죠. 딱 던졌는데 그때 미군들 가운데 제일 먼저 그 빵을 딱 잡은 사람이 빵을 잡고, 그리고 컵을 딱 들어 올리면서,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성찬식을 합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숙연해졌어요, 미군들이.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고마워. 미군들이 같이 찬양을 막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찬식을 하는데, 눈물의 성찬식, 우리 성찬식 할 것입니다. 교회 아픔 다 잊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성찬식 할 건데요, 미군이 이 성찬식을 하는 그때에 독일 병사 많은 것을 가졌고, 권한, 죽일 수 있는 권한, 살릴 수 있는 권한, 빵 줄 수 있는 권한, 다 가지고 있는 독일 병사 마음 가운데는 무소유의 공포가 엄습했고요, 무소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미군들에게는 다 소유한 것 같은 권세가, 권능이, 기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유의 회복,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만족 가운데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무비보셋의 회복입니다. 왕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또 우리의 소유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우리를 처소의 회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로드발에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옮겨 주셨다. 이것은 처소의 회복입니다.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13절 앞부분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산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 로드발에 살고 있는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으로 옮겼다.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왕이 있죠. 다윗 왕이 있죠. 그래서 왕의 상에서 함께 먹으면서 왕자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주고, 모든 소유를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처소를 로드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준 것이죠. 로드발은 어떤 곳인가? 목초지가 없는 곳, 이런 뜻입니다. 로데바르, 이게 히브리어로 목초지가 없는 곳, 사막, 황량한 곳,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황량하고 사막 같은 목초지가 없는 그런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사람 살기 어려운 시골 어떤 구석이에요. 몰래 숨어 있었던 것이죠. 왕족인 거 알면은 죽일까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왕족인 것도 모르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자를 딱 들어다가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왕이 살고 있는 곳. 우리의 왕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왕, 우리 주 하나님. 왕이 살고 있는 곳,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의 성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따라 부르고 싶죠.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고 싶어요. 우리 성가대까지 채워져서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혹시 올해는 못해도 내년에 합시다. 성가대 가득 차서 성가대 찬양하면서 호산나 오래하자, 아멘. 찬양하고 온 성도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때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할렐루야 찬양하고, 그 영광의 순간 우리 앞에 있습니다. 곧 올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처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하나님, 영원토록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만 따라가며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귀한 말씀 사무엘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회복시켜 그의 신분, 그의 처소, 그의 소유를 회복시켜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이었고 귀머구리였고 또 벙어리였고 절름발이였고 부족한 건 많은 자였지만, 거제와 같은 죽은 개 같은 그러면 허름하고 하찮은 자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왕자의 신분으로 킹스 키즈, 왕의 아이들로 삼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구원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계속 회복하고 세워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며 영광 돌리며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